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르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인류가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육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나는 영혼육으로 창조되었구나.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이 신이구나. 하늘로부터 이 땅의 모든 유산을 상속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님, 동물이, 호랑이가, 사자가, 코끼리가 나보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코뿔소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절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즉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힘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바로 영입니다. 육신도, 우리의 몸도, 이 육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빽 꽂았습니다. 늙지 않죠, 아프지 않죠, 진리를 영원토록 사모하면서 사랑과 공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에 이 한계는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공부는 평생 공부다. 책 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책을 보고, 노래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스포츠, 어떤 분야 할 것 없이, 과학도 마찬가지,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도록 공부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많은 그 지식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이 없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더 했구나,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지식은 바로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얼마나 단순한 줄 아세요? 이거였구나. 알고 보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게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 그 시대 남녀노소가 다 손뼉을 쳤습니다. 저 말씀이 맞아. 저 사람이 맞아. 누구야 저 사람이? 예수래.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그 인구 얼마 안 되는데. 구약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곳이 어디야? 왜? 150명, 100명 남짓, 150명, 160명, 200명도 살지 않은 고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장이 어디야? 그 고을이 어디야?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물론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얼마나 작았으면,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유명하지 않았으면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비로소 등장합니다. 예수님 때, 신약 때 그 말이 생겼나?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말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장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라난 성장한 그곳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성장했는지, 어디에서 성장하였는지 그 은혜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2의 고향이죠. 제2의 고향. 저도 태어난 곳이 참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서울 땅이 저는 더 귀합니다.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하고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대. 나사렛 예술에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헤이라, 네 이름 많다. 연예인도 헤이리가 있고, 저 교도소 가면 헤이리가 있고, 과학자도 헤이리가 있고, 예술인도 헤이리가 있고, 전빠치도 헤이리가 있고, 무당도 헤이리가 있고, 우리의 이 이름이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마찬가지.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사는 사람, 나사렛에서 성장했다.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예수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약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뭔가 단어조차 어렵고,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뭔가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좀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쉬워요. 근데 제자들이 전한 말씀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너무 쉬워요. 그 쉬운 말씀 속에 큰 의미가 있는데 다들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야, 원수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원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죄인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식을 죽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한다면 사람 죽이지 않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자, 말씀 들으러 옵니까? 앉으세요. 마지못해서 오는 저 아이들 앉으세요. 원래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도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이는 원수지. 토지 문서를 가지고 날랐는데 우리 집을 망하게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가능입니다. 예?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덜 닦였나 보다. 난 구원받지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 아무도 못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뜻은 즉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는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원수시하냐? 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제자들에게 내려가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끼어지고 원수시 하려고 하는 이 형제들끼리 서로 또 화해하고 사랑하고 몸부림을 치죠. 첫 번째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최소 몇 년은 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도 밥 주면 꼬리 또 흔들어요. 내 새끼를,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 죽였는데 돈 준다고 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꼬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최소 3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같으면 한 30년은 갈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미워할 것 같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완전히 원수시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원수시했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러 온 자를 원수시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창조되었지만 근본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짐승의 혼, 짐승의 마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풀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환생이라 표현했습니다. 전생이 있다.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계속 태어난다 했습니다. 계속 태어난다. 이 뜻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불구자로 태어났어. 나는 정신이 장애인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엄마 자궁에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라고 생각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시집도 잘못 가고 장가도 잘못 가고 사업도 잘못하고 일이 꼬이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죄가 많으면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지구촌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심판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음 생이 문제가 됩니다. 영원한 세상, 영생은요, 여러분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절에 가면 나이 든 사람들이 많고 성당에 가면, 교회 가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성당에 간다고 해서, 절에 간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립니까? 또 풀리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인생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섭리가 도래하면 꼭 나이 든 사람들도 모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환호하며 가던 길을 멈춥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곳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죄인들이 회개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미 잘못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팔자와 운명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른손잡이구나.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오른발잡이가 왼발잡이로 바꾼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한 놈만 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오른손잡이인지 내가 왼손잡이인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미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먼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서 인생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인사법부터 배워라. 너 인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네가 잘대법 하냐? 저는 인사하는데요. 아니, 전혀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 목소리 크게 좀 해라. 그리고 고개를 더 숙여. 이 정도 숙이면 되죠. 여러분, 인사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인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상대는 여러분 악수를 내밀었는데 손을 안 잡아줘. 그 기분입니다. 악수할 때 반드시 살짝 만져야 된다 했습니다. 살짝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악수할 때 꽉 잡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세게 꽉 잡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형식적인 인사. 거룩한 입맞춤을 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도록 하라. 이게 그 당시의 인사법이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게 인사법이었습니다. 발냄새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인사법이 없어요. 머슴도 쌍놈도 종도 양반한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 예의지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 인사에 있어서 뭐랄까 더 세밀하지 못했구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아유 내 새끼 뽀뽀하지 않습니까? 형수님은 혜일이한테 발에 뽀뽀 안 해보셨습니까? 입맞춤 해보셨죠? 네. 근데 아들들은 부모님한테 입맞춤 하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 계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면 거북할 정도로 어디에 발에다 입을 맞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중근동에서는 이 인사법이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인사법입니다. 한없이 낮아집니다. 이러한 인사법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도록 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하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좋은 말을 합니까? 나쁜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자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소리를 자꾸 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소리를 하면 나쁜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사람들이 나빠 보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자꾸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눈이 맑아집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나쁜 말을 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은 눈이 아주 매섭습니다. 부드러운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냥 뭐랄까, 냉정한 눈빛이랄까. 그리고 관상이 달라집니다. 얼굴의 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웃는 인상이 있고 우는 인상이 있고 짠상들이 있습니다. 짠상. 인상 짠상들을 보면 투덜댑니다. 조그만 일에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강자 앞에 고개 숙이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혹시 CEO한테, 회장한테 서류 집어 던지고 문 쾅 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회사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잘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다 그러면 다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형제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베드로가 막 열불나게 설교를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니나 잘해라. 베드로, 니나 잘해라. 모범을 보여라. 네가 수제자냐? 네가 모범을 좀 보여라. 말은 잘한다. 예수님한테 말씀 배워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했어. 예수님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와서 전하는 거야. 그러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구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치성을 아셔야 합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 이번 주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주일 말씀에 선포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어렵습니다. 저는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면 화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일단 화풀이를 하세요. 욕할 건 다 하고, 사진을 보고 카톡을 보고 하든지 일단 막 욕을 해. 혼자서 욕을 다 풀고 나서 기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축복을 빌어주세요. 성인인 척 하지 마시고, 화가 날 때는 화도 내시고, 짜증이 날 때는 혼자서 풀기도 하시고, 다만 그 형제에게 나아갈 때는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사람한테 나아갈 때는 잘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은 거룩한 입맞춤. 중건동 일대 이스라엘 이인사법을 사용했습니다.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거룩하게 하라. 형제에게 거룩하게 인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순간 그 어떤 핍박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어떤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쓰나미가 몰려와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 죽어도 그 사람만큼은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듯이 이제는 형제들에게 거룩한 인사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형제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자식에게 그 사랑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거룩한 입맞춤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안 돼. 그리고 나는 축복을 빌어주기 싫어. 혹시 마음이 드십니까? 진짜 원수랄지라도 너무너무 싫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누구 잘 되라고요?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기도하는 네가 잘 되니까 너 잘 되라고.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꼭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인사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인사 못하면 그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수록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해내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 했습니다. 국가별로 다 인사법이 다르듯이 이번 주는 하늘 인사법을 배웠습니다. 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인사법이 아니라 저주의 인사법은 하면 아니 됩니다. 악담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성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이 곧 하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는지, 누가 말씀을 받는지, 마음판이 새기는지 보십니다. 누가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지, 행하고자 하는지 하늘은 보십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을 섬겨야 합니다. 하늘을 섬기는 법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일반 사람이 덕담을 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예수님을 뽑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스도 메시아로 뽑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습니까? 저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좋은 말이 나와도 그냥 듣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 보시기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끝나버려 가다가 끝나버리고. 그런데 이 성경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다는 것.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다는 것.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숙이지 절대 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참 우리가 평소에 다 많이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이 바로 이거구나.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형제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형제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난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 하였습니다. 인사를 하거들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도록 하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을 빌어주어라. 죄를 사해 주어라. 위로해 주는 말을 해라. 힘을 주는 말을 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인사법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 정상이 교황을 환영한다 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법이 선포되었습니다. 환영한다 했습니다. 와도 된다 했습니다. 이 역할을 또 우리나라 정상이 해냈습니다. 참으로 뛰어납니다. 왜? 이 모든 이 역사는 하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늘이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입니다. 하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의 한마디, 그의 발걸음이 하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부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황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절대 함부로하지 못하도록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잘못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진리를 중심하는 사상과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꼭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꼭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변 국가들이 절대 막지 못하도록, 절대 방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황이 발걸음을 할 때 북한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국가가 되게 하시며 인권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피눈물 흘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죽음과 생명을 죽음과 바꾸는 사람들이 셀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상 그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황에게 축도를 받고 제발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도록 영음을 듣게 하시며 환청을 듣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늘의 발걸음에 무릎 꿇는 북한의 정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법, 형제를 맞이하고 형제에게 축복을 비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